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6장부터 여호수아 12장까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전체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장부터 8장까지는 이 가나안 지역의 허리라고도 할 수 있는 여리고 중부 지역의 공략입니다. 또 그 후에 9장부터 10장까지는 가나안 남부 지역을,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북부 지역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이 되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고대 근동에서 이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였던 이 여리고는 성벽이 이렇게 요새처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성은 또 가파른 이 경사지 이 맨 꼭대기 위에 자리하고 있었고, 우리 고고학적인 이 발굴에 의하면 성 밖으로는 이렇게 석조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거나 또는 이 성을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부터 쭉 봐왔지만 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 2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왔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이 광야에서 그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이 이끄던 이 나라들을 전멸시켰다, 이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점점 이 요단을 건넜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이제 만나게 되는 여리고 성으로 올 것이다라는 이런 결론에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또 어찌할까 네, 막막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 이 본문 가운데 주신 구절 중에 하나,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특별히 부흥회를 앞둔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지금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딱 가로막고 서 있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각 사람들도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팬데믹을 이제 지나오면서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네, 이제 예전과는 다른 일상, 새로운 일상이라는 이런 또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가는 시간이기에 뭐 과거와 다시 같은 상황이 다시 우리 앞에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다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고 막막한, 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직장의 문제가 내 앞에 다 가로막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의 문제가 갑자기 내 앞을 다 가로막아서는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뭐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뭐 자녀들의 문제,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죠. 공부 잘하고 있던 자녀가 갑자기 우울증에 빠진다든가, 또 잘 지내는 것 같았던 우리 건강했던 자녀가 갑작스러운 어떤 증상을 보이면서 질병이 진단되기도 하고, 이런 또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뭐 재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예전에도 있었지만 또 더 심각해진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놓쳐버린 이 기도의 줄을, 이 기도의 끈을 놓쳐버린 상황에서 이 기도의 끈을 다시 잡지 못해서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굳어가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해진 온라인 예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자꾸 머뭇거려지는 그런 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예전엔 안 그랬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예배가 우선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에 또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성경책을 어느새 이제 자꾸 멀리하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을 잘못했지? 이 깨달아지지 않고 시작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을 아직 하지 못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자, 이런 영적인 문제들도 우리를 아주 답답하게 하고 짓누르는 그런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큰 장애물입니다. 자, 이런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이 문제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어느새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분별하여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형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3절부터 5절까지에 걸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철옹성 같은 이런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여리고성이 그냥 빙글빙글 돌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면 무너질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대포를 쏘는 것도 아니고 다이너마이트를 뭐 설치해서 폭파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다가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현실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자, 20절이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내게 이해되는 말씀만 그렇구나 라고 들으시면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으로 얘기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고 절대 그런 일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그 말씀을 버립니다. 잘못 들은 거야.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이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재건축을 이제 금지하시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이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열왕기 상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다면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소중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나에게 항상 하실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이제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 부흥회를 준비할 때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 주실 말씀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중하게 받는 그런 귀한 복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자,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 백성들이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이 백성들에게 내리고 이들을 이끕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을 잃고 또 의심하면서 불평하게 되는 마음을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말로 드러내지 못하도록, 아예 음성도 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중에 아무 시간에나 사실 돌 수 있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자, 12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일찍 일어난다라는 표현의 이 히브리 단어, 이 원어 단어에는 단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면, 지속성, 열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이 미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주 열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적은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고 오늘날에는 별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이까?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가 능히 넘을 수 없는 산을 우리 앞에 평탄케 하셔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행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해주고 계십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양한 기적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 내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그저 그렇게 들리고, 또 그 말씀을 얘기하셔도 내가 순종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그런 내가 주인 된 그런 신앙생활을 어느덧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또 맞이하면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믿음의 회복,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는 그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희 집 생각이 나서 자꾸 웃음이 납니다. 제가 이사를 해야 됐는데 과거에 지금 한 7, 8년 전이죠. 지금 사는 집. 저희 아이들이 학교가 이제 있는데 그 학교를 안 그래도 지금 갑자기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이 돼버린 우리 아이들이 학교까지 옮겨지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는 안 옮겨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 주변에는 집들이 잘 나오지 않는 동네예요. 그래서 집을 한번 이사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또 다 이제 집값들이 올라서 또 집값도 너무 비싸졌고 그래서 저희가 어포더블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그 학교 주변의 동네를 돌기 시작하신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도 돌지만 그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돌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여호수아 6장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그 동네를 기도하며 도셨습니다. 내가 7번을 돌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리라. 우리에게 집을 주시리라. 그리고 7번이 아니면 70번을 내가 돌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무튼 우리에게 집을 주시리라. 여러분 집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또 처음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집이 그 당시에 폴세일로 나와 있지도 않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를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집을 주시옵소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동네를 돌다 보니까 갑자기 그 전에 한 5, 6년 전에 그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집 내놓는다고 나왔다가 또 간판이 없어졌다가 또 금방 나왔다가 했던 집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나시더랍니다.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그 집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 집 주인에게 연락을 해보셨습니다. 집을 파실 의향이 지금 있으신지. 근데 정말 그 집이 예전부터 5, 6년 그 훨씬 전부터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서 다시 포기하시고 다시 내놨다가 안 팔려서 다시 포기하시고 왜 그랬는지 그 집이 그렇게 안 팔릴 집이 아닌데 못 파신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장에 집을 보러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시세도 그 5, 6년 전 시세에서 전혀 안 올리고 나 그냥 팔겠다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집을 정말 이 많이 오른 시세와 상관없는 가격으로 집을 이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을 파신 분이 이틀 만에 전화가 오셨어요. 계약을 깨자고. 아무래도 내가 이 시세도 알아보고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집을 팔아서 안 되겠다고 다시 물리자고. 근데 못 하셨죠. 왜냐하면 위약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집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라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고 늘 그 경험을 통해서 더더욱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별로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습니다. 오늘 이번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조차 우리의 생각대로
제한해서 기도하지 않고, 또 여러분 많이 그러시죠.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낙담을 가득 끌어안고 하나님께 별로 기대 안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는 하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마음에 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부흥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라,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말씀을 주는 대로 순종하라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부흥에 우리가 기대하며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분들 부흥회에 소망하고 기대하시면서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